에베소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3개월에 한 번씩 저희 집을 방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집에 정수기를 이렇게 필터를 갈아주시러 오시는 기사신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오셨길래 항상 오실 때마다 저하고 긴 토론을 합니다. 그 신앙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갑자기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정말 한국에 있는 교회 그 뉴스를 보면 어떻게 목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교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낯이 뜨겁고 민망하고 내가 감히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더 이제 좀 흥분하셔가지고, 목사님, 이 세상은 정말 썩었습니다. 교회가 썩었습니다. 목사들도 정말 썩었습니다. 제가 목사인 거 알면서 저 들으라는 식으로, 네, 정말 썩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말 그런 바람이 불어와야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막 흥분되게 얘기를 하십니다. 틀린 말이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상대적으로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집사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과연 교회가 변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선한 사람이 되고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이 그래서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역사를 쭉 훑어볼 때마다 이 성경의 관점을 여러분한테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100년 전과 지금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분 문명이 발달했죠. 그죠? 훨씬 살기 좋아졌습니다. 훨씬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법도 더 완벽해졌고 윤리의식도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100년 전보다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행복의 차이가 있나요? 100년 전에 살던 사람보다 지금 우리가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왜 말을 못합니까? 더 좋아졌는데? 더 좋아졌잖아요. 여러분 삶 굶고 배고파서 추위에 떠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홈리스들을 제외하고. 홈리스들도 이제 쓰레기통 안 주워 먹어요. 음식 쓰레기는 넘쳐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한국은 OECD 10위 안에 들었고, 네, 3만 불, GDP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데 왜 여전히 자살률 2위일까요? 1위에서 2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1위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2위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갖다가 비판하기를, 예전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래서 크리스찬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등한시 여기지 않고 이 세상도 복음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의 일부일 뿐이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천국으로 바뀔 거라는 얘기는 성경에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Everything is meaningless.
내가 돈도 가져봤고 권력도 가져봤고 건강도 가져봤고 여자도 많이 얻어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누려봤지만, 또 이런 얘기하면 꼭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저는 그렇게라도 해보고 그런 소리 했으면 좋겠네요. 솔로몬은 다 누려보고 허무하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허무하잖아요. 불공평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그게 욕심입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면 허무한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보고 저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라고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나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들으려면, 제가 서론이 오늘 좀 길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장과 3장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뭘 얘기했냐면, 정말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기억해라.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신,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너희의 복된 삶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으면, 그렇게 편지를 썼으면 에베소 교인들이 다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말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성도들도 다 알아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주님, 이들은 그렇게 할 의지가 없습니다. 주님, 그들은 속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겉사람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삽니다. 주님, 이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삽니다. 라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는 기도를 써내려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잔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그 산 밑에 있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잠들지 말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기도하다가 내려가 보니까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왔습니까? 주님, 우리는 마음은 간절한데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 말뜻은 그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함이 없습니까? 네?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행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생각하는 거와 마음의 결단은 다릅니다. 정말 여러분이 무언가 의지적으로 결단했다면 반드시 사람은 행함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번역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이끄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마음은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쿨쿨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잠 안 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철야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깨우시는데 우리의 육신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 신앙의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결론이에요. 그게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3장 16절에 하늘 아버지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은 이런 단어를 쓸 때 의도적으로 썼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했다고요. 그러면 속사람은 뭐고 겉사람은 뭡니까? 네? 이중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중인격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속사람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죠. 그럼 겉사람은 내 육신을 얘기하죠. 그래서 속사람은 누구를 바랍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겉사람은 뭐를 바랍니까? 이 세상 나라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겉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겉으로 복을 많이 누리게 해주세요. 축복받게 해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나요? 주여, 저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라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겉사람과 연결되는 단어가 뭡니까? 일시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그것이 겉사람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늘 일시적인 거에 목말라하고, 일시적인 거에 두려워하고, 일시적인 거에 가슴 아파하면서, 거기에 절망하면서, 한숨 쉬면서, 우울해하면서 그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하다는 것은 절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이 땅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과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도 하나입니다. 분명하게 구분하죠.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어설픈 것이 아니라 별반 다른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된 성경의 표현들은 어떤 전쟁을 말하겠습니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불어넣겠습니까? 겉사람.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불어넣고,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을 불어넣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온갖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 살게 하고 한숨 짓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으로 내 육신은 부패할지 모르지만, 내 겉사람은 망할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죽어가는 것이어야 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겉사람은 날로 죽어가고 내 옛 자아와 내 옛 가치관과 내 옛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죽어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내 영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자의 마음이 크리스찬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해봅니다. 이 얘기하고 나서 제가 또 어떤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어떤 복음적인 집회 운동이 있습니다. 그 집회 운동이 뭐냐면 코스타입니다. 저는 코스타에 여러 번 참석을 했었고 한국에서도 여러 번 그 코스타 강사님들이 하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저도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운동이라고 무브먼트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코스타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유학으로 와 있는 유학생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특별한 집회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코스타에 오시는 그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탭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습니다. 그 유튜브에 가면 다 있습니다. 다 듣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네노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그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고지론입니다. 고지론. 고지론이 뭡니까? 정상으로 올라가라. 정상을 정복하라. 그 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라. 세상의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그것이 너희를 이 땅에 유학생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비전을 가져라. 높아져라. 성공해라. 그 성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라. 겉으로는 되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제자들한테, 믿는 자들한테 이 세상에서 성공해라. 그 성공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멋있게 선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비리비리하게 살지 말고 멋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그냥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 로마에게 속박당하고 구속당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 이 백성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 나라를 먼저 구원해 주소서.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 주소서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관심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야, 착각하지 마라. 나 죽으러 왔다. 나 너희의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야. 난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온 거야. 그게 좁은 길이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야. 그런데 그게 진리의 길이야. 근데 너네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어딜 보고 가고 있는 거야? 고지를 향해 가라니. 그 고지에서 내려오라는 게 기독교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면 나의 성공마저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복음인데, 그거는 예수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 아니야?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데 내가 죽을까 살까 고민에 빠졌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사도로 부르신 그 주님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데 내가 그 성도들을 두고 어떻게 떠나갈 수 있을까?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나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당신들 때문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 본심은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다. 나는 이 땅에 전혀 미련이 없다. 나는 이 땅에 내가 남겨놓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나는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그 천국을 나는 받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나라에 가고 싶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그냥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의지로 이런 고백이 됩니까? 제가 많은 병원을 다니면서 죽기 직전에 임종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많이 지켜봅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나 좀 살려줍니다. 나 좀 살려줘. 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마음은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정말 크리스찬은 나에게 병이 오고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해피하게 웃으면서 갈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를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뒤에 따라오는 내 삶의 계획과 내 삶의 결단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겉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내 인생의 목적은 한 가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는 것,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또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제목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단서가 뭡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수식어를 달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으면 그거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것이랍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십자가를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그 십자가에 박혀진 뿌리와 같고,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는 높이를 뜻하고,
옆에는 너비이고 그 왼쪽은 또 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다 따져봐도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진 자입니다. 그게 나의 존 전체를 다 휘어 감고 나라는 자아를 휘어 감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뭡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왜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용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첫 번째 정의는 뭐라고요? 사랑은 뭐라고요? 네, 아는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잘 아시죠, 우리. 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은 로맨틱하고 달콤하고 짜릿하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 안 내립니다. 성경의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Patience. 누가 누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전부입니다. 그걸 알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등장하죠.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물로 다 쓸어버립니까?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은 다 모순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만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아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와라.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누가 너를 창조했는지, 누가 이 땅을 창조했는지를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 없었습니다. 노아를 향해서 미쳤다고 소리쳤습니다. 저 노망난 할아버지 미쳤어. 전 재산을 통틀어가지고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짓고 있는 저 미친 할아버지. 근데 12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정확하게 그때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7일이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엎었다. 성경을 볼 때, 120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노아의 가족들과 그 동물들을 다 방주 안에 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제 문을 닫아버리고 홍수를 쏟아 부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다 방주에 탔는데 문을 안 닫습니다. 이제 비만 쏟아지면 심판이 시작되는데 문을 안 닫습니다. 하나님이. 며칠을 기다렸다고요? 이래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닙니까? 에게 고작 120년하고 7일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일은 완전수를 뜻한다고 그랬죠. 단지 일주일을 기다렸다는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다림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들이 속사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끝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다 헤아릴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각자에게 인생 속에 응답하시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에게 역사하셔서 저들을 온전히 그렇게 속사람에 집중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라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14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게 별 말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당연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길을 가다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기도 매트 깔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다 서서 기도합니다. 그 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그들은 편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통곡의 벽, 그 성전은 무너지고 통곡의 외곽벽만 남아있는데 그 통곡의 벽을 붙들고 유대인들은 오늘도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걸 몰라서, 서서 기도하는 걸 몰라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말을 했을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서 기도하든 무릎 꿇고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침묵으로 기도하든 그 기도의 행위와 방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릎을 꿇는 것은 한 가지, 내 마음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사람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정말 나 삐질 겁니다,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라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겠습니까? 마음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선택과 내 결단과 내 의지마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완전히 기법.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했던 것은 하나님, 기법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이 땅에
썩은 교회라고, 썩은 크리스찬들이라고 비난받는 그들과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부디 나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떠들었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신앙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 겉사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봅니다. 내 속사람이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완전히 주님 앞에 기법했으니까 내 주장을 거두어 들이시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티끌과 잿더미가 뭡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티끌을 잿더미를 머리에다 끼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 타고 남은 그 잿덩어리를 그 몸에다 뿌리고 기도를 했다고. 내가 잿더미라고, 내가 티끌이라고. 그게 창세기에 말하는 뭡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흙, 먼지, 티끌, 잿더미라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라고, 잿더미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걸 이제서야 내가 깨달았으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 겉사람은 늙어가고 후패하고 쇠퇴하지만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고,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겉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티끌과 먼지인 나를 주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께 다시 읽어드리는 걸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기도의 결론은,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었습니다로 시작해야 되고 끝이 나야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조용히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고백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님 항복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